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들로 가득 채워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내용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시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조건도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턱대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주고 복주며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다음 주와 연결해서 시편 1편과 2편, 시편 1편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해서 복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 봄의 계절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목사 또한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목사의 직무 중에 하나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좋은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오늘 저는 이 첫 번째 복된 삶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복된 삶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부정하는 것이 복을 받는 삶이다. 부정의 삶, 복받는 삶 이꼬르.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는 복을 받는 자의 삶은 강한 부정을 할 줄 아는 자가 복을 받는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삶에는 두 가지의 유형의 삶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복된 삶, 즉 의인의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행의 삶, 곧 악인의 삶이다. 이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삶은 항상 정반대이지요. 손바닥과 손등과 같이 함께 공존하면서도 정반대의 방향,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삶은 행복과 불행에 대한 근본적인 성격을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의 사상을 대표하고 있는 본문 1편 시편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를 복된 삶에 대한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복된 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첫 번째 기록의 선포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 먼저 복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 속에 우리가 중대한 말 뭡니까?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이것을 신학자들은 강한 부정이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한 부정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강한 부정이 복된 삶이 되게 한다. 역설적입니다. 안 한다,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하는 이 강한 부정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수단과 통로가, 도구가 되어지게 한다 하는 말씀. 자, 그렇다면 무엇을 부정할 때 복된 삶이 된다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 저자는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악인의 꾀를 부정하라. 악인의 꾀를 부정해라. 악인의 꾀는 아니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악인은 시편 전체에서 단수로는 29번, 복수로는 51번, 51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악인 그러면 뭐 사기꾼, 그렇죠? 아니면 뭡니까? 살인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기 쉬운데요. 성경에서 원문을 살펴보면 조금 그 의미가 다릅니다. 자, 여기에서 악인,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히브리어로 이 악인은 민첩하다, 활동하다 또는 혼란하다, 혼란을 준다. 민첩, 활동, 혼란,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악인은 꾀도 있다는 말이에요. 악인은 말해도 능하다는 말이에요. 설득을 잘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설득을 당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뿐입니까? 또 행위에도 민첩하고 기동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에 성과를 나타내는데 아주 지능적인 자이다, 아주 뛰어난 자이다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이 어둠의 세상에서 민첩하고 활동이 빠르고 간사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데 아주 익숙한 자들이다, 아주 뛰어난 자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악인이란 말은 어떤 특수한 죄인을 지적한 말이 아님을 우리가 이처럼 유의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어떤 또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또 어떤 살인을 저지른다거나, 물론 이것도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악인이지만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악인의 개념이 이와 같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악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율법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기에서 떠나 있는 일반적인 사람 전체를 다 뭐다? 악인이다. 그들은 악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거역해요. 이런 모든 자들은 다 한결같이 뭐다? 악인이다. 그들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의인과 대립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생활 철학에 완전히 대결하는 데 필요한 악의 생활 철학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자, 다시 말하면 반기독 지성인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공격하고 얼마나 반대하는지 모릅니다. 그 선두에 서 있는 자들이 진화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창조과학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지는 사실이라고 하는, 그래서 창조과학회가 우리나라에 대학 교수들로 하여금 이제 구성되어져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을 연단하는 도구로서 잠깐 동안 머물거나 존재케 하는 악의 집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매로, 하나님이 채찍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무리들, 누구입니까? 성경에서는 애굽, 또 아스루, 바벨론, 또 메대와 파사, 그리고 로마, 이런 무리들을 전부 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을 악인이다.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잠시 사용하는 세상의 무리들을, 그들을 악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러한 악인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칭언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5절에 죄인이다. 또 잠언 1장 22절에 오만한 자 혹은 거만한 자이다. 자, 성경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행악자, 거만한 자, 강포한 자, 간사한 자, 살인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불의한 자, 흉악한 자, 교만한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딱 함축하면 뭐다?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자들이 다 악인이다. 여러분, 이는 악인의 성격,
악인의 활동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성경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름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때는 이 악인을 가리켜 황소라고 되어 있고, 또 시편 7편 1절에는 사자라고 되어 있고, 시편 22편 16절에서는 개들이다, 또 시편 74편 19절에서는 들짐승이다, 이런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이 자세하게 악인들을 규정해 주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분별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함께 공존하며 우리를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무너뜨리고,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떠나게 만드는 그런 방편과 도구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 성도들아, 이런 대상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들을 쫓아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을 향하여 아니다, 아니다 라고 우리가 강한 그 부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짐승들의 특징은 이성 없는 것들입니다. 자, 본능대로 거하죠. 본능대로 먹고, 본능대로 마시고, 본능대로 뛰고, 본능대로 욕구를 충족하고 움직이는 무리들입니다. 이런 야만적인 악의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은 시편 여러 곳에서 이러한 악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준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시편 36편 4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58편 2절입니다. 시작.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시편 41편에서는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 중심의 악을 행하며 중심의 악을 쌓았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중심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 그들에게서는 전혀 나올 수가 없는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인들의 생의 목적은 항상 의인들을 해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신앙으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윤리적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또한 철저한 무신론자들입니다. 악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시편 14편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없다. 자, 시편 4절에 시작. 모든 사상에서 하나님이 없다. 모든 사상에서 하나님이 없다. 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런 자들을 시편 14편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은 어리석은 자이다. 악인을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 가장 어리석은 자, 그리고 그들은 악인의 범주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악인이다. 성도 여러분, 악인들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감찰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신들은 더 이상 타치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무시합니다. 시편 74편 24절에 하나님의 죄인들을 구원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또 78편 8절에 말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다. 시편 9편 17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물론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이와 복잡한 특징들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악의 생활에 적용시킴에 있어서 민첩하다, 빨라요, 굉장히 탁월하다는 것이에요. 또 활동에 익숙하여 마침내
그 결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어지럽히는 무리들, 그들을 향해서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이다. 악인이다. 여러분, 또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꾀라는 말은 충고한다, 상담한다 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을 본문에서는 악인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즉 악인들은 저들의 악한 음모, 계략 등을 가지고 성도를 충고하고 상담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꾀란 말은 악인의 악한 계획, 사람을 해롭게 할 음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탈시키는, 교회로부터 이탈시키는, 믿음으로부터 이탈시키는 이런 모든 일들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들, 그들을 뭐라고 말한다? 악인의 꾀를 가진 자. 이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에서 따른다는 말은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요구하는 대로, 악인이 우리를 설득하는 대로, 악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목적으로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 함께,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도 우리는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윤리적인 면에서 사용될 때는 청종이다, 청종이라는 말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악인과 의논을 같이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들의 지혜를 구해, 악인들의 뜻을 구해, 그리고 그들의 말에 설득을 당해. 왜? 그들은 꾀가 많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악인은 여러분 말을 잘해요. 그래서 미혹시켜요. 그래서 그들을 같이 의논해 그의 말을 듣거나 그와 같이 걷지 않는 것.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악인의 말에 충동을 하게 되면 그들에게 우리가 미혹되어져서 넘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성도들과 동행하기보다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뜻을 같이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에게 우리가 동화가 되어져서 그 악인들과 함께 걸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그러한 모든 악인들의 꾀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함께 걷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조건이다. 하나님이 복을 받는 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서 4장 14절로 16절에 사악한 자의,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요즘에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해요.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밤새껏 남들을 속일 것인가, 남의 것을 빼앗을 것인가, 이런 것만 궁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사람들 꿰어서 옳은 길에서, 착한 길에서, 선한 길에서, 의로운 길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자는 무리들, 잠을 못 자는 무리들.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타켓으로 삼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넘어온다는, 경찰도 넘어가고 공무원도 넘어가고 다 넘어갑니다. 검찰도 당하는 시대, 검사들도. 그러니 우리 시골의 할머니들, 그 순진한 순박한 할머니들 속이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들의 행위예요. 간사한 악인은 꾀가 많고 언어와 행위가 민첩합니다. 일시적인 성공을 거두는 일이 많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모의를 같이하여 동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니 이런 악한 사람들의 소행을 특별히 분별하여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따라서 합시다, 복된 삶이 된다. 할렐루야.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우리가 특별히 좀 시험에 들었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것은 이단의 세력들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불편하고, 그렇지 않아도 성도가 불편하고, 그렇지 않아도 목사가 불편하고,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버거운데, 신앙생활이 버거운데, 거기에다가 사탄이 들어와서 온갖 것들로 우리를 꼬이는 것이. 그렇게 되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점이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은 콩알만한 하나의 점이었는데 나중에 사탄이가 들어와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세력들이 들어와서 자꾸만 우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파탄나게 만들어요. 그동안에 그 순수했던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의 신앙생활을 한꺼번에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악의 세력들을 향하여 영적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아니요, 아니다 하는 분명한 부정이야말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이다. 할렐루야. 아니다.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아니야. 두 번째, 여러분, 강한 부정. 그래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의 길을 부정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죄인의 길을 부정하라. 따라합시다. 죄인의 길을 부정하라. 본문 2절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죄인이란 히브리 말에서 보통 세 가지의 경우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반역자다. 반역. 자, 여기 반역이란 말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반역 또는 불순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50편 13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느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 이사야 43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 시작. 내 시도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여러분, 여기 반역이란 의에 대한 반역, 즉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에 대한 배신, 하나님에 대한 거부,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반역자다. 두 번째, 표대에 어긋난 자들이다. 죄인이라는 말은 표대에 어긋난 자들, 목표에서 어긋난 자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경을 통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목표를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공통점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6절. 자, 그가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자, 열왕기상 15장 34절입니다. 시작.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의 평가의 기준은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왕들을 평가할 때 그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러면 그들은 선한 왕일까요? 악한 왕일까요? 선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안타깝게도 30여 명의 왕들 중에 한 명도 다윗의 길로 행한 자가 없어요. 전부 다 그들은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말한 것처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또는 우리가 그 앞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누구의 길을 따라갑니까? 아버지의 길을 따라.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 범죄를 또 여기에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저 단에서부터, 우리 성지답사 가보신 분들, 우리 골란구원 옆에 그 큰 단, 그 재단 그 보았지 않습니까? 그 거기서부터 북이스라엘의 세 곳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 신을 섬기고 다시는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대체했던 왕이 북이스라엘의 시도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바사가 지금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 악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다윗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의 길로 가야 하는데 여로보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렇다면 바사도 어떤 사람이다?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런 행위를 죄의 길이라고 합니다. 길이란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말입니다. 시편 19편에서는 이 길은 여호와의 율법 혹은 계명이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자, 구약에서는 다윗이 따라가야 될 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서는 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 예수가 길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길은 이것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사람의 타락한 모습을 규정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즉 죄인의 길이란 표대에서 어긋나 버리는 것, 분명한 바른 목표를 맞추어 걸어가지 않는 자의 삶을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 하말티아, 우리 잘 아시죠? 하말티아, 히브리어로 하말티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관역이 있어요. 관역. 우리 총을 쏘거나 화살을 쏠 때 타켓이 있잖아요. 타켓. 거기에다가 정확히 조준을 해서 그 타켓에 맞아야 하는데 가다가 화살이 떨어져 버리거나 또는 옆으로 빗나가 버리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냥 고의적으로 다른 데다 쏴버리는 거예요. 타켓이 있는데 그 타켓에 이르지 못하고 비껴가고 의도적으로 다른 데다 쏴버리는 거, 이게 뭐다? 죄라는 것이에요. 타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타켓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다른 곳으로 가버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타켓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타켓이 있는데 이 말씀을 여기에 맞추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가다가 떨어져 비껴나가. 그리고 고의적으로 다른 데로 쏴버려. 다른 데로 가.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길은 가인이 걸어갔던 길이지 않습니까? 발람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가론 유다가 걸어갔던 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에서 성도는 단호하게 따라섭시다. 아니요, 아니다, 아니요, 아니다라고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정해야 한다.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다. 나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없다. 아무리 달콤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만히설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영적 자부심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단호하게 부정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유는 이런 죄인의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성도에게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참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강한 부정을 해야 될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부정해야 합니다. 오만한 자. 오늘 시편 1편 1절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기 오만한 자라는 말은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독선주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오만한 자는 거룩한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그리고 양심적인 것, 참되고 진실된 것은 무엇이나 웃음거리로 만들고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을 오만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언제나 하나님만 절대화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때 오만한 자, 죄인들은 그런 성도들을 보고 조롱하기를 시편 3절 2절에 시편 3편 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저는 시작.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시편 10편 4절로 6절 시작. 여호와가 감찰하지 아니한다. 조롱합니다. 그렇게 조롱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가? 연일 교회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그런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안 나와야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교회를 얼마나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정부에서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저에게 날아온 여러분 문자에, 카톡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할 정도의 놀라운 그런 내용이 목사들에게 카톡으로 지금 통지가 됐습니다. 이거 기도해야 된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거 기도해야 된다. 무슨 내용이냐면,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를 폐쇄시켜야 한다 하는 국회 입법 발의를 낸, 입법을 발의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다 문을 닫게 해야 된다. 폐지시켜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국회의원들의 이름과 명단과 이름과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에게 빨리 전화해서 이것을 막도록 해야 된다. 안타깝게도 전부 다 민주당입니다. 물론 그것이 저는 아니었기를, 그냥 또 어떤 잘못된 소식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이게 발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국회.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자꾸만 교회발 나오니까 그냥 아예 한국교회 다 그냥 문을 닫아버리자. 국회 법으로, 대한민국 법으로 그렇게 제정을 해버리자 하는 안이 발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여호와가 너희를 감찰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한다는 것이, 악인들은 너희는 절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도움 받지 못해. 하나님 너희를 감찰하지 않아. 감찰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 돌봐주지 않아. 이런 의미예요. 세상은 지금 온통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악인들은, 여러분, 이렇게 오만한 자들은 자기를 절대화한 나머지 하나님의 거룩을 모독하며 성도와 교회의 경건을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신앙을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직전의 롯의 사위 같은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다고 했는데 심판이 어디 있느냐? 심판은 없다.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의 사람들, 그들이 다 오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없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비판자들, 바로 그들이 제가 생각하는 오만한 자들. 잠언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준엄한 메시지입니다. 잠언 3장 34절, 하나님은 거만한 자들을 비웃는다. 잠언 19장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심판, 채찍,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도구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 오만한 자, 죄인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처럼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우리 믿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의 믿음의 겸손한 자리를 위협하면서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서로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것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들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아니, 우리가 충돌해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충돌하지 못한다는 것,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이. 왜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려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동행하고 함께 넘어가서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점층법입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지배를 당해, 꽤. 그 다음에 함께 걸어가.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함께 걸어가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 그들과 함께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아예 완전히 동화되어져서 넘어가 버린 상태.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 성도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충돌해야 한다, 부딪혀야 한다. 아니다, 아니요, 아니하며. 부정의 삶을 우리가 강하게 살아갈 때 복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상태에서 아니요, 죄인의 길에 서는 상태에서 아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상태에서 아니요 라고 부정하는 생활 철학을, 영적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단계는 성도를 유혹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도전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성도를 유혹하여 쫓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합니다. 그들의 가운데 중심에 서게 합니다. 그 상태에 나중에는 완전히 주저앉아버린. 그러나 복된 삶의 소유자인 의인은 아니라는 강한 충돌, 부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처럼 아니라 할 경우에 아니라 하고, 우리가 강한 여러분 부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복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옳은 것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옳다 옳다 하고, 그 외의 것은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쫓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쫓는 결단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 쫓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에게 따라가. 여러분,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계시록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차든지, 시작,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 하시면서 성도는 명백한 부정과 긍정을 해야 한다. 미지근하면 토하여 자든지 더없든지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악인이 온갖 높은 재료와 좋은 길과 안일과 번영을 약속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자기 태도를 진리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분명히 하는 자여야 한다. 이럴 때 부정은 결코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정을 위한 부정입니다. 그럴 때 부정은 힘이 있습니다. 긍정을 창조해내는 부정입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저 카타콤의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성도가 악인의 꾀를 부정하고 죄인의 길을 부정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합니까? 오늘 시인의 외침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고, 아니오라는 부정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복받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하는 표정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이 강한 부정?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성도를 시인은 따라 삽시다.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한번 이런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결과를 복 있는 사람의 강한 부정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